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1절로 1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어른이 되어서 또 요즘 직장에서도 시험을 보죠. 시험은 늘 싫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자주 하십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을 쳐서 못하는 놈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잘 정돈하고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잘 정결하게 그렇게 정돈해 가도록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100세 때 준 아들, 아내는 90. 얼마나 귀합니까? 75세 부르신 걸로 하고 25년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물론 중간에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5년 만에 주신 아들, 기록을 네 아들 이렇게 합니다. 네 아들. 그리고 한 번 더 건드리십니다. 네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약속하신 걸 부르심 받고 짧게 잡아야 25년인데 그 주신 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한 번 더 건드리십니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마음을 툭 건드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조건이든 사람이든 하물며 독자 네 아들일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불안해지고 집착하게 되고, 그게 사람이든 조건이든 그거 놓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공포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내가 원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줘서 선물을 주었건만 그것 때문에 네가 도리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 살아? 아, 이거 아니지. 그것으로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과 나 중에, 하나님 나 중에 너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넌 누굴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내게 못하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사랑하는 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십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템프테이션. 여러분, 템프테이션은 같은 시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인 겁니다. 잘하고 있나?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발전하고 있나? 이거를 도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십니다. 아멘. 믿음을 정돈하고 흐트러진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 그것이 테스트, 시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와 같은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시험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삭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잘 정돈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삭과 같은 것들을 잘 누리고 잘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오늘의 이 평화로운 시간을 사는 것 주신 거죠. 또 아름다운 자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지금 넉넉진 않지만
주어진 조건과 형편을 어찌저찌 그래도 살아갈 힘을 주신 것.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고 또 잘 사랑하며 살도록 정돈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내게 주신 자녀 때문에 혹은 내게 주어진 조건이나 형편, 상황 때문에 지금 혹시 아픔이 있다면, 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시험이라 여길 정도의 그런 시련이 있다면 그때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정돈하시는구나. 내게 주어진 이삭을 뺏어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누리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지금 날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나가서 하나님, 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 또한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진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린 더욱 하나님 앞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아멘. 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격이 되어서 불려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신 겁니다. 많은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지로 어떤 선택을 해서 패배도 맛보고, 그러나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21장 이삭을 얻기까지 그 시간을 무던히 견뎌가잖아요. 그리고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 한 10장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정돈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추스러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렵게 주신 아들을 왜 굳이, 다른 주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 아들을 라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이성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드릴 준비를 합니다. 떠납니다. 사흘길을 가는데 충분히 동요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마음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종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이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고 순종했다. 아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이신다? 죽이십시오. 그러나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라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계산 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니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 어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근데 재밌죠? 이 답을 듣고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삭도 신앙이 자랐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때 이삭의 나이가 이 기록엔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적게 잡아 최소 25이고요. 사라가 죽은 127세를 기준으로 하면 90세에 사라가 났고 사라가 127세, 23장에 127세에 죽는데 이삭 사건이 22장이고 죽는 게 23장이라면 그 간극이 짧다고 보면 적게 봐서 25, 넉넉히 보면 37인 겁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묻고 답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할 때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을 과시하거나 신앙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신뢰를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시험입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돈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일찍이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라고 여겨질 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번 읽습니다. 대속을 예비 약속을 굳게 하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잡으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치는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아주 다급하게 부릅니다. 한 번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곳을,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지명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다. 믿음대로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잘 받고 잘 통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파괴하거나 빼앗아가거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뒤에 결국 대속의 길,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대속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세상의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하여 대신 예배 드리도록 준비하신 그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말살해 버리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더 읽다 보면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약속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첫 약속 12장 3절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확인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를 그리스도로 기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이 다시 재언약의 확신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고 언약의 자손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어떤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내가 책임 있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시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그것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일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 커리어, 경력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든 조건이든 형편이든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아멘.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시험들을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라는 순종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좀 엇나간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문제라면 그것을 정돈하는 문제일 수 있고요.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아침에 일찍이 한번 순종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영웅적인 헌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하실 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정돈하여서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칼처럼 순종의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라는 맹세의 약속을 우리 삶을 통해 실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와 너의 이삭,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너에게 더 소중한 건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그 영원한 약속이 다시 확인되고 견고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죠. 그러나 거기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아멘. 믿음과 또 순종의 삶, 그것을 잘 살아가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